고난주간 기도의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보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두 번째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또 고난주간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주 끝장 토론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소문, 그리고 아주 열광적인 환호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또 사람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막 퍼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을 하시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우리 좀 그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무화과에 대해서 아셔야 될 좀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이죠. 사실은 꽃이 없는 건 아니고요. 꽃이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무화과가 언제 열매가 열리는지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무화과가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5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번 열린다. 이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2번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종합해 보니까 이 엔게디와 같이 물이 좀 풍성한 곳에서는 무화과가 여러 번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좀 가문 곳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파게라고 하던가, 그래서 지난 해에 가지에서 무화과가 열려요. 이러다 보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따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열매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따 먹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자기가 따지 않아도 되고,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봤을 때 3, 4월이에요. 이게 6월절 기간입니다. 3월 초순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작은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잎이 나온 이후에 작은 열매들이 열려요. 이 열매는 3월 하순, 종려주일, 지금쯤이겠죠? 이 종려주일을 기념할 때쯤 되면 약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만큼 커지고요. 잎사귀들은 우리 예람이의 손 정도, 젖먹이들의 손바닥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나무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잎사귀가 아기의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던 거죠.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무화과의 잎이 무성할 철이 아니다. 열매가 커질 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는 특이하게 아주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실제 그 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보면 좀 되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이쁘장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앉아, 일어서, 뛰어, 물어. 근데 강아지가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강아지를 향해서 너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그럼 넌 죽어. 좀 섬뜩한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입니까? 당연히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 주인의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는데 챕터 1에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아직 때가 안 된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굉장히 조롱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은 당이 떨어지는 걸 참지 못하는 분이었다. 당을 채워야 된다. 난 당만 떨어지면 화를 낸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자,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비유로 드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면서 상징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습니다. 정말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도 굉장히 화려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런 껍데기만 있는, 그리고 내용은 없는 이런 모습과 똑같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 보여서였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 보여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15절부터 어저께 보았던 말씀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사건 속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는 일부러 이 말씀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죠. 강조해서.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작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이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건축 기술로 정말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짜고 막대한 이익을 착취했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성전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이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잎만 무성했습니다. 정말 화려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있어야 될 그것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한 존재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고 실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엄숙한, 엄정한 경고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이 없는 형식뿐인 종교, 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볼까요? 나무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무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나무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농부가 좋은 나무에 가서 우리를 접을 붙여 놓든지 아니면 땅에 좋은 거름을 주든지, 이건 농부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죠. 나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 볼까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자,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돈의 신, 맘몬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이다. 돈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돈신, 맘몬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온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누가 더 잘 믿냐, 이거를 내기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종교 행위를 했고 기도도 했고 성전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행동, 믿음이 일으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또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대상의 문제예요. 누구를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세 번째 날, 우리에게 화요일,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한 행동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뭔가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하소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만 있는 종교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